계시록의 짐승 해석 이란 제목으로 처음 유튜브 강의를 올리게 된 하늘사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시간을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짐승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어려운 해석들이 있죠. 두증인, 14만 4천, 음녀, 이런 뭐 어려운 말씀들을 하나하나 시리즈물로 계속해서 시간 되는 대로 유튜브에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짐승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 보자. 짐승이 어디서 왔고, 짐승이 어디로 가고, 또 성경에서 얘기한 짐승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의 많은 난제들이 자동으로 해석되는 그런 보너스도 얻게 됩니다. 그 보너스를 한 가지 소개하면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에게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씌우는데 그 두건을 씌우는 이유는 천사들로 인해서라는 말이에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 그 부분도 해석이 되어지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영이 음부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정말 미스테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죽은 자들에겐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정통 크리스찬들의 이런 기본 교리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과 정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 3장 19절 말씀인데 또 카톨릭의 연옥교리의 기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카톨릭의 연옥교리가 그게 진리인가? 전혀 아니죠. 이 부분도 계시록의 짐승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보너스 성기입니다. 또 있어요. 유다서시 6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추수를 떠난 범죄한 천사들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타락한 천사가 사탄과 그의 무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천사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설왕설의 갑론을박 교단에서 많은 뭐 어려움, 진통을 겪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계시록의 짐승을 이해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짐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 마지막 하늘의 그자, 그자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공개토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핫 이슈의 단어이죠.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정말 공포스럽고 정말 이자가 나타나면 우리는 뭐 행복 끝, 고난 시작 뭐 이런 연관되어지는 단어가 적그리스도 같은데요. 근데 요한이 본 마지막에 그자의 이름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짐승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성경에 어떻게 얘기했나 보면요.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쓴 그 서신서는 요한 1, 2, 3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쓸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사람이 우리 사도 요한인데 그분이 얘기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한일에 출현할 그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자막에 보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1서, 2서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한일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안티크리스트가 적그리스도예요. 이 마지막 한일에 나오는 그 한 명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일컬어 얘기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 세계의 악한 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일에 일어나서 짐승의 표 666의 주인공인 그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고 요한은 짐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의 그 용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참 성경이 그 뜻이 달라지고요. 또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한일의 그자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서신서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말씀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와 짐승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 안 했고 그 의미를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난 그자는 바로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이 있는가요? 구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선지자가 본 적그리스도. 다니엘은 마지막 한 일에 나타날 그 사람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 8장, 7장, 11장, 9장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본 그 마지막 한 일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중지시키고요. 성소를 헐고 또 그 우상 숭배로 그 성소를 오염시킵니다. 또 그가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또 중지시킵니다. 여기서 근데 11장에서 조상들의 신들하고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는 신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는데 복수가 아닙니다. 조상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은 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대 혈통에서 나온다는 게 다니엘 11장에서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의 키죠. 예. 그리고 그가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게 한다는 그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동영상으로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중지하는 게 무엇인가를 대해서 해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다니엘 9장에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가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 얘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주선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다들 많이 해석하고 있죠. 저도 이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이 본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어, 요한이 본 마지막 한 일의 적그리스도는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본 과 좀 다릅니다. 요한이 본 모습은 바로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보다는 적그리스도 뒤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영적 세계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런 영적 세계의 표현이 계시록 13장에 잘 나와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고 또 11장 17절에 보면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어, 머리가 7개고요. 뿔이 열이에요. 이런 사람은 없죠. 보통 용의 모습이
일곱 머리의 열불인데 그 모습을 똑같이 닮아서 나오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이. 또 다른 모습으로는 짐승이 표범처럼 생기고 곰과 같고 사자와 같고 이 세 동물이 합쳐진 모습으로 묘사하고 무서운 동물로 어, 묘사하고 있는데 요한이 본 짐승은 사람이 아니죠. 바로 영적 실체인 악한 영의 모습입니다. 영적 실체의 악한 영들이라는 증거는 두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죠. 계시록에는 두 증인과 더불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짐승이 나오는데 두 번째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사람입니다. 미혹하는 자죠. 종교계에서 어떤 활동함으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도우는 자인데 이 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 것을 묘사한 말씀이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뒤에서 나오는 그 영적 실체, 거짓 선지자의 영적 실체에서 나오는 그 영적 현상이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입니다. 이렇게 보듯이 요한의 그 계시록은 모두 영적 실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또 17장 8절에 보면 이 짐승이요 마지막 한 일의 그자 바로 그 주인공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지만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 무저갱은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를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정치 세계 정치 질서에서 나오는 그런 뭐 바다를 세계 정치 세계라고 보는데 바다는 무저갱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저갱이 왜 바다인지. 어쨌든 이 무저갱은요. 죽은 사람이 갇혀 있는 옥이 아닙니다. 이 무저갱은 타락한 영적 실체들이 갇혀 있는 곳이지 죽은 사람의 영이 갇혀 있는 곳이 아니죠. 죽은 사람이 갇혀져 있는 곳은 음부 수월입니다. 그 부분에요. 음부와 무저갱과 불못이 어떻게 다른지 또 나중에 세부적으로 세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용과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일곱 머리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곱 머리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정말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해가 안 되니까 천사가 스스로 요한에게 설명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9장 말씀이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다. 많은 계시록 해석자들이 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을 로마로 해석을 하는데요. 로마에 뭐 일곱 개의 산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그 산은 산이 아니고 구릉이고 동산 같은 곳이에요. 그렇게 어거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 로마의 황제가 일곱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그 다섯 왕이 망했다고 그러고 또 지금은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없어졌는데 10절에는 지금은 있고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이 충돌이 되죠. 있다고 얘기하는 건 10절이고 11절에는 또 짐승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곱 머리가 해석이 안 되어지면 정말 이런 부분이 서로 성경이 충돌되는 부분이 해석이 되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일곱 왕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다니엘서 7장에 그 큰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바벨론은 사자로 바사는 곰으로 헬라는 표범으로
로마는 무서운 넷째 짐승으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 큰 네 짐승을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네 왕이라는 설명은 이제 계시록에 있는 일곱 왕의 또 해석의 또 포인트가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곱 머리는 무엇을 뜻하는가? 제가 일곱 머리를 그냥 뭐 추상적이나 추론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일곱 머리 해석을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근거로만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네 번째 머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거기서는 바사군이 나옵니다.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고대 근동에 아주 강력한 제국을 이뤘던 그런 나라로서 바벨론 다음에 등장했던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어, 하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을 꾀한 일이 있었던 제국이죠. 근데 성경 다니엘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사 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아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해 준 가장 높은 군주가 하나 있는데 그 군주의 이름이 미가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를 22일 동안 막아섰다는 데서 나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사왕의 군주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의 앞길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높은 군주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가브리엘 천사가 가는 길이 열리게 돼서 다니엘에게 갔다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바사궁의 군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이 군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적 존재. 그리고 강력한 영적 존재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장을 맡고 있는